인생 최고의 승리는 선택받고 사랑받는 것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바로 그 갈망 때문에 당신이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애정을 쫓는 그 과정이 가장 느린 형태의 자기 파괴라면요. 당신은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을 굽히고 움츠리고 본능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코 충분하지 않죠. 그들이 떠났을 때 왜 그토록 아픈지 아시나요?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그들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희망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일부는 사라져 갔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향수를 뿌린 의존일 뿐이죠. 그리고 의존은 소리 없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평온한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힘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혼돈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라나죠. 당신이 흔들림 없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언제나 타인의 부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을 직면하게 만들겠죠. 선택받기를 갈구하는 당신의 일부를 묻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인을 위한 삶을 멈추고 자신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라이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혼돈 대신 명료함을, 환상 대신 진실을, 그리고 인정이라는 부드러운 족쇄 대신 자유를 선택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은 행복이 타인이 당신을 알아보고 선택하고 받아들여주는 순간 시작된다고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시작된다고요. 어린 시절부터 어디에나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은 파트너를 만나야만 비로소 완전해졌고 영화의 마지막 보상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선의를 가진 어른들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언제쯤 정착할 거니? 당신은 혼자라는 것이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대기실이며 싱글이라면 어딘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평화가 오직 다른 사람의 존재 안에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운명처럼 포장된 의존일 뿐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인터넷의 흔한 명언이 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교육받은 자만이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그가 말한 교육은 학교나 강의실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교육, 자신의 생각이 언제 순수한 내 것이고 언제 타인에게 선택받고 싶어하는 세상에 의해 심어졌는지를 아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존감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타인의 인정을 쫓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인정을 구하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된 훈련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구할 때 당신은 서서히 당신의 힘을 내어주게 됩니다. 마땅히 확장되어야 할 곳에서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며 거절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직감을 의심합니다. 이것들은 단편적인 순간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것이 아닌 삶을 형성하는 일상의 의식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당신의 목소리를 대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소 속에 강요된 침묵일 뿐입니다. 당신이 들었던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혼자라는 것이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당신을 중심에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조용한 불편함이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세요. 그것은 외로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된 정체성으로부터의 금단 현상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생일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모습이 타인의 시선에 좌우될 때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이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걸러질 때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고독이 형벌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가장 순수한 길이라는 것을 아직 믿고 있는 동안에는 말이죠. 자신을 얼마나 쉽게 내어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바꿨던 의견들, 미뤄뒀던 야망, 희석시켰던 꿈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타협이 사랑받는 대가라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당신은 거절이 치명적이라고 판단했고 고독이 수치스럽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의 고통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마침내 스스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정말로 내면에 있는 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지도 않죠. 그저 아직 당신의 것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끌어들이지 않고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고독이 당신에게 주는 힘이며 다른 누구도 왜곡할 수 없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고독을 찾습니다. 그것이 비참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변명을 제거하고 길을 잃었다고 둘러대는 것을 멈추고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선택받기라는 이름 아래 흩어졌던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의존은 누군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안전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면 환상에 불과하다고 외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에게서 인정을 필요로 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지배할 힘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는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데서 오는 것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놓아주고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관심에 따라 오르내린다는 생각을 놓아주고 사랑이 당신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기를 선택하고 거짓의 겹을 벗겨내기를 선택하며 누군가 나타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허락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에 대한 정의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그 정의를 다시 쓸 때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방해받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누군가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해줄 때 시작된다는 수년간의 이야기에 의해 자신에게서 멀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보류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초연함을 도피로써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명료함으로써 가르쳤죠. 두려움 없이, 필요 없이, 집착 없이 자신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당신은 그저 그 거짓말을 잊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던 모든 부드러운 노래와 달콤한 약속 아래 묻혀있던 진실을 이제 막 듣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원받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체성은 사랑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치를 덱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극적이고 한 번에 일어나는 희생이 아닙니다. 느리고 조용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지 않았던 말,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접어둔 꿈, 까다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무너뜨린 경계.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굴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려, 타협, 사랑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하나가 당신의 자아를 갉아먹다가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침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인정을 찾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몸 밖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결정을 바꾸고 너무 과하거나 멀어 보이지 않도록 에너지와 타이밍, 진심을 조절합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아주 조금씩 당신은 명료함을 안락함과 내면의 평화를 외부의 인정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묘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란스러워지고 영혼이 비좁게 느껴질 때까지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이 거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밖을 향하게 만들어 결코 내면의 것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죠.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그것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소진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합니다. 그들이 가치나 사랑, 확신 같은 무언가를 당신에게 비춰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누구도 스스로 가꾸지 않은 것을 남에게 비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비어 있다면 당신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혼란스럽다면 당신을 왜곡시킬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속될 기회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굽히고 내어주고 움츠립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친절한 얼굴을 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깨지기 쉽고 빌려온 것이며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죠. 여기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당신의 선택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평온한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힘에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혼돈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연기하고 있을 때는 피어나지 않죠. 그것은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유지해야 할 환상도 없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구축합니다. 이 거래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생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거나 이타적이거나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는 습관은 패턴이 되고 인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의 모든 버전이 다른 사람의 편안함 수준에 맞춰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적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끊임없이 편집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숨쉴 공간이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며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내면이 아닌 모든 방향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직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직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소음이 그것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역경을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역경은 홀로 걷고 아니라고 말하고 인정 대신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자아가 시험받고 구축됩니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설명하고 답장을 기다리고 직감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잃어버린 수많은 시간들을요. 이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집중력을 묶는 무게가 되고 헛된 희망으로 포장된 방해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같은 조용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는 한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 그 거짓말은 무겁지만 진실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에게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조각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심지어 이기적이거나 차갑거나 냉정하게 느껴져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당신의 목표, 평화, 성장에 재분배하고 정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온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위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면서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지혜는 그 거래가 끝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연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종종 수능이었음을 깨달을 때, 인정받는다고 느꼈던 것이 때로는 이용당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치거나 구걸하거나 남이 받아들이기 쉽게 자신을 조정하지 않는 종류의 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 거래를 멈추면 당신은 즉시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요.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것을 멈출 것이고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출 것이며 마치 버려도 되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에 평화를 내어주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누구도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명료함도, 평화도 말이죠. 그런 것들은 누군가 당신을 선택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길을 잃는 것을 선택하기를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거래를 끝내십시오. 침묵이 돌아오게 하세요. 평온한 마음을 당신의 다초로 삼고 당신의 힘이 얼마나 많이 잃을 의향이 있는지에서가 아니라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되었던 것을 얼마나 깊이 기억해냈는지에서 말하게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알림이 울리고 화면이 빛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침묵 속에서는 낯선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함, 아픔, 수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소음 아래 묻혀있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이며 고독은 그 목소리가 말하는 법을 아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혼자 있는 것이 문제이며 침묵은 실패를 의미하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스스로를 다른 곳에 몰두시키고 그저 조용한 것을 피하기 위해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뭅니다.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광로입니다. 열과 압력, 그리고 정죄의 장소죠. 그곳은 모든 거짓된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면이 사라지고 당신을 산만하게 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며 오직 진실만이 남는 곳입니다. 기대될 때 미소 짓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가치를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숨겨왔던 날것의 미완성의 아픈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은 팔로워도 박수도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하죠.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목소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말하려 했던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만히 앉아 있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는 이유는 고독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묻어둔 분노, 무감각하게 만든 슬픔, 너무 일찍 포기한 꿈들. 이런 것들은 당신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찾아오죠. 그리고 그것이 고독을 용광로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자아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불길 속에 머물 수 있다면 무감각해지거나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려는 충동에 저항할 수 있다면 당신은 깨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위에 세워진 정체성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단련된 정체성을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감입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며 스스로 만들고 얻어내고 조각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공허함과 연관짓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질문하고 재건할 수 있는 공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선택에 대해 보상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은 과연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문을 두드려 본 적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타인의 존재 속에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거짓된 자에게 주어진 사랑은 환상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가면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으로 사랑받게 되고 서서히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게 잊혀갑니다. 고독은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빠르거나 쉽게가 아니라 깊이 있게 말이죠.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감동시킬 사람도 보호할 사람도 연기할 대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과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고독이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무시하에 온 모든 것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게가 항상 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은 힘이 길러지는 방식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상상 속의 고통은 종종 실제 경험보다 더 나쁩니다. 당신이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당신의 직관의 메아리이며 집중력의 회복이며 당신은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었고 단지 당신 자신의 방향을 듣기에는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을 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고독 속에 앉아있는 법을 배울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다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이라는 화장 없이, 칭찬이라는 장식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안전망 없이 자신을 보았고 여전히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고독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을 마주했고 그 안에 머물렀으며 군중이 복제할 수 없는 것, 즉 자기 소유, self-possession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곳에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가면이 떨어지고 진실이 솟아나는 신성한 장소에서 이미 스스로에게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고독이 용광로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계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계절에, 밤이 조용하고 낮이 길게 느껴지는 계절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이곳이 당신의 힘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소음이 끝나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쓴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살았어야 할 그 이야기가요.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게 시작되어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들뜨고 스쳐 지나간 시선에 심장이 뛰고 일십당한 메시지에 몇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도치 않게 당신은 결코 그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줍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수치심이 되고 그들의 인정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다는, 당신이 중요하다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확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인정은 변장한 도둑과 같습니다. 따뜻함처럼 느껴지지만 당신의 불꽃을 훔쳐갑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 예라고 말합니다. 오해받을까 두려워 당신을 고갈시키는 곳에 머뭅니다. 인정받는 대가가 상냥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 직감, 필요를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삶은 연기가 됩니다. 좋아 보이기 위해 행해진 작은 배신들의 집합이 되죠.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홀로 서는 데서 오는 힘을 결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고했습니다. 박수갈채, 타인의 의견, 인정과 같은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 당신의 평온을 흔들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소유한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을 소유한 모든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질 뿐 외부 사건에 대한 힘은 없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 이름 붙여주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칭찬이나 관계를 통해 언젠가 자신감이 배달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외상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불안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모습을 바꾸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옷을 입은 의존일 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당신의 명료함을 앗아갑니다. 단지 다른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방향을 제고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누군가 박수 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장을 미루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좋아 보이는지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누구냐고 물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모른다면 세상이 당신을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닌 유행과 여론, 그리고 편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인정 욕구는 당신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을 타인에게 묻도록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전함처럼 느껴지고 소속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을 대가로 치르는 소속감은 진정한 소속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옥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 때 당신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능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내면의 침묵이 너무나 커져서 애초에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의 진짜 대가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무언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의 기분에 좌우됩니다. 존중받는 대신 그저 묵인될 뿐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는 법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갈망할수록 당신은 더욱 투명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자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관심이 항상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쏠려 있다면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지고 의지는 희석됩니다.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망설임이 되어버립니다. 인정 욕구는 당신을 현재에서 끌어내어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고 거절을 피하려는 끝없는 공연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오래 머물수록 걸어 나오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수갈채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혼란보다 자신의 명료함을, 인기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힘이 어디서 새어 나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하는 곳, 전혀 필요 없었던 허락을 기다리는 곳, 그저 반쯤만 듣고 있는 누군가의 곁에 머물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는 곳, 그곳들이 바로 당신의 힘이 새어나가는 장소이자 되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 군중에게 보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치를 갖기 위해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하기 위해 타인에게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든 가장 강력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깊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보여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며 무시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찾으려면 스스로 생각하라. 하지만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곁눈질하면서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여론의 파도 위에 기초를 세운다면 견고한 무언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멈춰 서야 합니다. 고요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조용하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자아야말로 당신을 불길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정 욕구는 그것이 채워주겠다고 약속한 공허를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그 공허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먹이를 주면 줄수록 더 굶주리게 됩니다. 하지만 먹이 주기를 멈추고 칭찬이 없는 침묵 속에 앉아 있는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힘, 고요한 확신, 주변 사람들이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는 견고함을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쫓아온 것입니다. 관심도 인기도 아닌 평화. 그리고 그 평화는 사랑받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발견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두십시오.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는 그대로 두십시오. 인정의 말은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내면적 명료함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누군가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당신의 가치를 봐주기를, 당신 스스로는 앉아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 공간을 누군가 다가와 채워주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주고 아무리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아무리 꽉 붙잡아도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언제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코 배우지 못한 냉혹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좇고 증명하고 무언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더 꽉 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좇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놓아주고 굳이 붙잡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것을 지켜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쓰라림이나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결코 당신이 짊어질 것이 아니었던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것을 멈추겠다는 결심입니다. 누군가에게 머물러 달라고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왜 일관성, 보살핌, 정직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상대방이 최소한의 것을 돌려주리라는 희망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더 많이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것인 운명은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영이나 타협 혹은 위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래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외적인 증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이나 실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움츠러드는 대신 당신은 고요히 머뭅니다. 좇는 대신 멈춥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 당신 자신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 혼돈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방식, 당신의 에너지를 신성한 것처럼 보호하는 방식,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어진다.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날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혹은 그들이 당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부재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절망이나 소음 혹은 인정 욕구로 채우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평화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결단 속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것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고독은 진짜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일 뿐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삶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줍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기 전에 자신의 손을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마음, 시간, 존재감은 그것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 누구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혼자라는 것은 마음을 닫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왕좌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랑이 당신의 왕관을 버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해받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성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해류에 맞서 헤엄치기를 멈추고 마침내 강물이 당신을 언제나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도록 내버려 둘 때 솟아나는 평온입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만족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감한 순응이며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것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결코 당신을 그곳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누군가와 상상했던 미래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과도 과거를 다시 쓸 수 없으며 어떤 노력도 불균형 위에 세워진 것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침내 당신을 알아봐 주리라는 희망으로 과도하게 내어주는 순환을 멈추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하게 될 가장 힘든 일이지만 또한 가장 해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놓아줌의 순간에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덜 외롭지만 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주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얼마나 많이 자신의 필요를 배신했는지에 대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이 찾아올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합니다. 더 이상 침묵을 설명으로 채우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쥐어주거나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갑옷이 아니라 진실과 함께, 거리가 아니라 분별력과 함께. 당신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에도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하려 할 때에도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압니다.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한때 당신을 부술 힘을 가졌던 모든 것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놓아주십시오.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놓아주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십시오. 가까움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압박감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방어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에 더 이상 주지 않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조용히 강력하게 변명 없이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새로 고침하고 비교하고 연기합니다. 모든 침묵을 소음으로, 모든 멈춤을 방해물로 채웁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고요함은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시끄럽게 머물며 스크롤하고 좇고 설명하고 설득하며 충분히 산만해지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넘겨주었는지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음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텅 비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신성한 길입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작업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당신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고요 속에서 하는 일은 세상이 마침내 주목하기 시작할 때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규율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가시성을 위해 논쟁하는 동안 당신은 어둠 속에서 집중력을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당신은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몸을 만듭니다. 연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만듭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습관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기술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격을 만듭니다. 어느 날 그들이 이해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을 줬는 동안 당신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즉 숙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삶이 너무 짧아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미 없는 것들에 계속해서 내어주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응하고, 끝없이 설명하고, 스크린과 의견과 유행을 통해 끝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 고침하며 말입니다.
진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연기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빚어내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을 때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희 속에서 시간은 증발하고 날들은 사라지고 해는 흐릿해지며 갑자기 삶은 너무 바쁘게 보여지느라 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의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 대부분이 견딜 수 없는 진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에너지를 세게 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동 조종으로 사는 것을 멈춥니다.孤独은 형벌이 아닌 전략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습관을 다듬고 패턴을 연구하고 의지력을 근육처럼 단련하는 데 사용합니다. 당신이 홀로 보내는 모든 시간은 당신의 미래에 자신에게 바치는 헌사가 됩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모든 방해물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한 한 표가 됩니다. 화려하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위해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작업을 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박수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명료함, 주체성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선함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화하는 것, 잠재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빚어내는 것, 권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얻는 것. 당신이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강점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며 사는 동안 당신은 의도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영감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주목받는 것에 의존하는 동안 당신은 관심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로 초연해집니다. 보여질 필요가 없는 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힘이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마침내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존재감입니다. 당신은 고독을 신성하게 여김으로써 그 존재가 됩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전에 그것을 차지할 더 많은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일찍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다듬기 위해 읽습니다. 미학을 좇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규율이 복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몸을 단련합니다.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얻기 위해 기술을 연마합니다. 침묵 속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지어줄 수 없는 삶의 기초에 놓이는 벽돌 한 장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갔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고독이 좌절이 아니라 용광로라는 깨달음. 그것은 방해물을 태워버립니다. 당신의 패턴과 맞서게 합니다. 세상이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되는 대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자신감보다 꾸준함이 더 큰 소리를 내고 가끔 영감을 받는 것보다 매일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시끄럽게 외치는 것보다 조용히 쌓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감동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 침묵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쌓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보의 환상에 중독되어 있는 동안 당신은 그것의 현실에 헌신합니다. 매일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움직임과 추진력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시성과 가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게임을 이해하고 다르게 플레이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찾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마스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방에 들어섰을 때 말할 필요 없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힘은 박수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존중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러니 싸우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강력하게 느껴지는 삶을 만드십시오. 동기부여를 넘어 지속되는 리듬을 만드십시오. 누가 머물든, 누가 떠나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쌓은 기초는 영원할 것입니다. 소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낭비하는 것을 침묵 속에서 쌓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고요하고 무겁고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소란이 잦아들고 당신의 생각만 남았을 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가슴속의 통증을,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통증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통증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돌아가도록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혼자 있는 것이 실수이며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이 당신이 이 길에 맞지 않다는 증거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 그 아픔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구입니다. 변화로 가는 길에 당신이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전히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당신이 여전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첨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앞에 충분히 오래 서 있으면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패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 계속해서 반복하는 순환들,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기를 피하기 위해 좇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저 신호이고 암시이며 진입점일 뿐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불편함과 함께 앉기로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 방해물에 의해 잠겨있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항상 친절한 것은 아니고 편안한 경우는 드물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 속에서 당신은 대부분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승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길은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닌 누군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덜 아플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원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압력을 기꺼이 마주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명료함을 원하지만 그것을 맑게 하는 폭풍을 기꺼이 통과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안락함, 향수, 누군가의 품속에 있는 안전의 환상에 유혹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함이 항상 치유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지연일 뿐입니다. 때로 당신이 달력클럽 가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이 진화하는 것을 막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불사를 때 가만히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 공허함 속에 앉아 이미 지나온 과거의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불편함을 잠재우기 위해 누구든 아문에게 손을 뻗지만 그것은 자신의 성장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빨리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다시 누군가에게 비춰주고 다 극복한 척하며 스스로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죠. 또 다른 고요한 밤, 또 다른 멈춤의 순간, 또 다른 침묵의 시간을. 당신이 마침내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 안에 담긴 교훈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을 통과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죠. 고통은 압력이고 압력은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왕관의 무게를 먼저 느껴보지 않고서 왕관을 쓰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본 경험 없이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당신을 관통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불편함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노동이 육체를 단련시키든 어려움은 정신을 단련시킨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할까요? 고통은 우리에게 현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무감각해지려는 것, 도망치려는 것,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아픈지를 똑바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런 종류의 현존은 드물지만 바로 그곳에 힘이 존재합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옥죄지 못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당신을 빚어내는 조각칼이 되고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는 과정이 됩니다. 고통에 더 깊이 기댈수록 당신 내면의 힘이라는 건축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꾸준하며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놓아버린 것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리지 않을 것이란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대신 당신은 그 아픔이 당신을 가르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아픔이 당신을 이끌도록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던 당신의 일부를 깨끗이 비워내도록 허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고통은 길을 터줍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들을 벗겨내어 당신이 더 가볍고 더 날카롭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압력 없이는 왕관도 없고 폭풍 없이는 평화도 없으며 희생 없이는 주권도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되기 위해 과거의 당신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통, 그 고통이야말로 그 길목입니다. 그것은 관문의 통행료와 같습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움츠러들지 않고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할 의지가 있는지, 기꺼이 단련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즉 명료함, 힘,
자존감은 바로 그 불길의 반대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플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벗어나고픈 충동이 느껴질 때 머무르십시오. 숨쉬고 귀 기울이고 배우십시오.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키워야 하는지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무감각해지려 하지 마세요. 묻어두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겹겹의 층들을 모두 태워버리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주권을 가진 당신일 것입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정신을 바로 한 채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그 무엇도 당신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실도, 침묵도, 과거도. 당신은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불이 되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할 것입니다. 차갑다거나 심지어 잔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사랑을 포기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증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힘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에 좌우될 때 당신의 정체성을 휘감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쫓고 증명하고 집착하는 것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서 굳건히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격을 멈출 때 당신은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욕망과 의존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과 그들이 당신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 믿으며 매달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온전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모드는 당신을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타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참고 너무 자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면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당신은 애정을 구걸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부리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애원하지 않고 쫓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당신 본연의 힘은 선택받아야만 가치 있다는 생각 아래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온전히 받아들인 혼자의 시간은 그 힘을 다시 파냅니다. 당신 자신의 무게와 존재감을 일깨워주죠. 결코 외부에 맡겨서는 안 되었던 것, 바로 당신 자신의 가치와 다시 연결해 줍니다. 세네카는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용기란 요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할 것임을 알기에 편안한 관계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기 위해 스스로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기에 여전히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서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영원히 혼자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며 반쪽짜리 사랑을 받느니 차라리 온전하게 혼자이기를 원하기에 고독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비통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박함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하지도 움츠러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에 닿는 것에 안주합니다. 강렬함을 깊이로, 소유를 열정으로, 집착을 안전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힘의 한 형태라는 거짓말을 믿으며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칼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자신 안에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욕망이 끊임없이 채워야만 하는 공허함으로 변할 때 그것은 덫이 됩니다. 당신은 더 적은 것에 만족하고 더 빨리 안주하며 단지 눈에 띄는 것을 이해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패턴을 멈출 수 있다면, 자신의 존재 안에 충분히 오래 머물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상태와 결핍을 느끼는 상태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힘이 시작됩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이 당신 주위에서 흔들릴 때에도 당신은 고요합니다. 누군가 떠나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뒤로 물러서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뿌리 내린 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견고함,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그 태도가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제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추가되는 것, 선택하는 것이지 목발이나 치료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을 외롭다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에 자신들의 두려움을 투영하겠죠. 당신이 사랑을 피하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숨기며 마음을 닫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당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후퇴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명료함입니다. 마침내 사랑이 도착했을 때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공간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찾아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랑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짜 관계,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 관계가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임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합니다. 소음 속에서는 키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이끌리는 동안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편안함과 환상,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지만 실체는 없는 일시적인 손길들을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용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빠져드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큰 자기 희생을 요구할 때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의 말입니다. 필요 없이 사랑하고 집착 없이 마음을 열고 무너지지 않으며 아낄 줄 아는 것.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정서적 주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필요가 어디서 끝나고 당신의 진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혼자 머무름으로써만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왔을 때, 그리고 사랑은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크게 소리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안아주는지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 존재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느끼는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속박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증명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만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증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부하거나 상처받기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친밀함이라는 환상을 위해 내주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애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마치 세상이 언제나 당신을 주목해야만 했던 것처럼 당당히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손을 뻗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뿌리 내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치 있기 위해 선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하기 위해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조용히,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의 다음 영상을 통해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스토익 저널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